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비겁하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또 대제사장 같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헌신자도 있었는가 하면 배신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반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배신하는 배감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들도 오늘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한 부류 이렇게 헌신자다 배신자다 이렇게 나눌 수 없지만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색깔이 없는 회색 분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조금 더 이야기하면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신하는 것도 아닌 회색지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가? 오늘 니고데모가 딱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니 그런 사람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미지근하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그런 사람, 배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른 것도 아닌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중생에 관한 문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만 이거 다음 주 월요일 날 묵상하기로 하고 먼저 니고데모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니고데모는 일정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 일정 거리를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도 아니고 일정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위성이다. 그러니까 위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정 거리를 두고 돌잖아요. 그리스도의 위성이다. 그렇게도 니고데모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정 거리를 두고 주변을 만들며 항상 이제 일정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3장에서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한 번 등장을 하고 그리고 7장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할 때 한 번 나오기도 하고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 딱 한 번 그렇게 이제 나와요. 여러분 세 곳을 종합해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핍박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하게 주님께 헌신한 것도 아니고
항상 일정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와 아주 비슷한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둘 다 명문 집안 출신이었고, 이제 니고데모도 그렇고 바울도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또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니고데모,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를 복음으로 뒤흔들고 성령의 은혜로 뒤흔들고 선교의 크나큰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이렇게 3번 등장한 것 외에는 다른 곳에 기록도 없고 쓰임받지도 못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사람,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지만 좀 쓰임받지도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좀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귀하고 존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배경에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헌신적이에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그래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간신히 자기 자신만 구원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의외로 가만히 생각하면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많아요. 믿는 것 틀림이 없어요. 안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을 두고 일정 거리를 도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도 못하고 간신히 자기 자신만 구원받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바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의 신앙에서 이제 이런 바울과 같이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받도록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왕이면 주님을 가까이 따라서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주님의 귀한 역할에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신앙생활 아닌가? 일정 거리를 두고 주님의 주변을 맴도는 이런 사람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렇다면 이런 니고데모의 신앙에서 바울과 같은 뜨거운 신앙으로, 쓰임받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문 가문 출신이었어요.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11조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주기적으로 금식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으니까 주기적으로 금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나 이만하면 됐지, 이 자기의지 않아서 내가 이만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직분 가지고 이 정도 신앙 연조 가지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게 자기의인데, 니고데모가 이제 그런 자기의에 빠진 자부심에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요. 내 의의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적당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놓은 거, 일정한 거 늘 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안에 불이 없어요.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 니고데모처럼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다. 이만하면 됐지.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보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보시는 마음은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상한. 여러분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인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상한 심령이고,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랑할 거 없어요. 내 의 고집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이 우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게 오늘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우리 기도돼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는 영적인 것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고요, 표적에만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말 읽어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병 고치는 기적, 사람을 살리는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기적, 이런 것들 예수님이 많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신다, 귀신을 쫓아내신다, 맞은 이적을 행하신다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어떤 보이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기적, 이적, 보이는 현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병 고침 받는 역사도 있어야 되고, 새로우시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삶이 변화되는 능력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3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은혜가 중요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니고데모에는 표적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율법의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표적에만 관심이 있지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거듭남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표적이 중요한 것 아니다. 병 낫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날 누가복음 묵상하는데 나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자 병자도 일어나고 귀신들을 쫓겨나고 이런 표적과 기적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대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옆 사람 주무시는 분 깨도록, 주무시는 분 깨도록 너무 문장이 길지만 다시 한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아멘. 이적, 기적, 표적, 귀신조차 이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뿌리입니까? 표적과 이적, 기사 이런 게 뿌리가 아니고 여러분 영생이고 거듭남이고 이런 것들이 뿌리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살리기 위해 선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할지라도 뿌리가 죽으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나 말라버린 것 같고 시들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 다음 봄이 되면 다시 그 나무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야, 너에게 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께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동이 변화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이. 예수 믿고 조금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존재가 변해야 행동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행동은 변화하는데 또 돌아올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도 되지 말고,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증거를 찾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는 천국 시민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날씨가 많이 더워서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오늘 한 날을 또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 새벽 시간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과 만나 말하고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시고,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주님 안에 건강한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제각기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인데, 이왕이면 우리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처럼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찌감치 적당히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에 이왕이면 주님을 가까이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된 존재를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손붙들어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복의 복을 이루며 은총의 은총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이런 것에 얽매여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겨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일에 힘을 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부흥이 멈추지 않으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의 간절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점점 더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